마음에 이 평안함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의 평안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평안함을 빼앗으려고 여러 가지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로 또 두려움을 주어서 이 마음에 있는 평안함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사실은 벌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 두려움을 가지고 그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 공포를 가져다주는 이 두려움의 종류가 무려 75가지도 넘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고소공포증 때문에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두려워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넓은 곳에 가면 광장 공포증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좁은 곳에 가면 폐쇄 공포증으로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음식 엘러지로 인해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너무 힘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식이 나오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도무지 이렇게 힘든 그러한 경우는 이 두려움을 통해서 이 마음의 평안함이 빼앗겨졌을 때 힘든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말 이 두려움에 대해서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절대로 감정이 아니고 사단이 가져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닥쳐올 때 이 두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은 이 두려움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진다는 것은 영적 전투에서 지는 거다. 이것은 곧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이기 때문에 죄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이 두려움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은 이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이 어린 양들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요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거 물이 침몰되는 거 아닌가? 막 두려운 마음이 생겨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보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환경적으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주님께서는 믿음이 어찌 이렇게 없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두려움을 물리치고 마음의 평강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종류에 있어서의 두려움이라 하더라도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군사가 한두 명도 아니고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위협을 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담대히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안연하리로다. 여러분 2절로 3절 한번 보세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안연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은 확신에 넘쳐서 평안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벌써 영적으로 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진 상태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다윗처럼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겨버리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주의를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예배가 되겠냐고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때, 영적인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환경적으로 보면 요즘 뭐 산불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 산 가까이에 사시는 분들은 참 힘들 거예요. 또 이 바닷가에 정말 이 집을 짓고 너무나 정말 비싸고 좋은 집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기초가 침식되기 시작할 때, 땅이 침식되기 시작할 때 이 집이 막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대피하기도 하고, 또 지진이나 또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쟁으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떠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다윗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었고, 또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현실적으로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 바로 성경적 이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한켠에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참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평안함이 없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냐? 첫째는 말씀으로 고백함으로 두려움을 대적해야 한다 하는 거죠.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이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때 이 마음에 믿음이 생겨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셈을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로 무장하고, 이 전쟁이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은 생명을 정말 맞바꿀 만큼 그렇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무기는 이런 것을 준비하고 전쟁의 전략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가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56편 3절로 4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때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참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암송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말씀을 암송하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지고 평안함이 임할 때 회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에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겁날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예? 할렐루야. 어린 자녀가 아빠의 손을 잡고 학교를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리다고 큰애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아이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건 아빠의 손을 잡고 있으니까 담대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능력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이 악하고 폐역한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순간에 나에게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칠 때 루터는 일개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당시 교황청을 향해서 정말 이 부패하고 그리고 제도가 타락한 그런 많은 잘못된 것들을 잘못됐다고 외친다는 것은 이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고비를 많이 겪으면서도 그가 담대하게 그 종교개혁을 외치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이 시편 46편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루터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시를 만들고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여러 가지로 가지게 되는 이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의 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이 엄청난 위기,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두려움이 떠나가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서 정말 그 위협함을 당하면서 다윗이 쫓겨다니고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가장 사모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한 소원은 내 생전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인생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벵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 마음에 참 평안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중국의 그 유명한 선교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그런 시험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정말 귀한 선교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문제는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가 아니다. 삶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이다.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것이 진정한 중요한 삶의 문제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큰 문제가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 문제보다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분이 나를 도우실 때 그분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동안, 그 예배하고 있는 동안 그 마음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내가 다 죽을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고 정말 그 엄청난 두려움이 내게 엄습해 올 때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7편 7절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세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그 시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이 평안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은 거예요.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소원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자기에게는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의 약속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5절로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습니다.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네? 이 형식이 의문문이지만은 내용은 전혀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진리의 확실성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을 물리칠 때도 막대기와 돌을 가지고도 그 맹수를 물리쳤는데, 하물며 이 골리앗,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골리앗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에 이렇게 사울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확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스럽고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두려움을 그대로 놔두지 마세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계속 주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선교하면 주님이 함께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현장에도 때로는 정말 위기가 따를 때도 있고 어려움이 따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절대로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두려움은 사단이 가져다 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두려움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